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여러 규례 중에 하나인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땅 가운데서 도피성을 구별하여야 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살인자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살인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밝힐 수만 있다면 이들은 죽지 않고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 크게 감동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잘 만들어진 법과 충분히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복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실행됐던 문화였습니다.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살해당했다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한 죽음도 많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일어났다면 누군가가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을 보아도 이웃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한 대로 행하라고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가족을 죽인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에 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형벌과 죽음을 내리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형벌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림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는 화가의 성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음식에는 요리사의 마음이 담기게 되어 있고 또 설교에는 설교자의 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율법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또 나의 의를 핑계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잠을 깨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전에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
우리 사람의 본성이 죄인의 성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과 선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악을 선택하는 일뿐 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정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상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당신의 아들에게 오롯이 부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은혜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게 죄가 되었든 아니면 부끄러움이 되었든 삶의 우리의 어떤 환경이 되었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 우리 양심의 소리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9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든 일을 위한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는 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살인자들에게도 이 죽음을 피할 은혜를 무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적으로 살인한 자,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해할 생각으로 살인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은유에 불과하다며 지옥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짓는 그 죄 가운데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그저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접을,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기를, 성령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두려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무교병을 급하게 먹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여유로움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1초가 급한 아주 긴급한 죽음의 상황에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유롭고 기분 좋은 상황에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긴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치에 저항하다 교수형으로 숨진 디트리 본회퍼는 당시 독일 교회의 문제를 값싼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를 용서하는 설교고, 공동체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고, 죄의 고백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고,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면 떨이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오늘 내가 잘못해도, 오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은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찾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찾아서 듣는 유튜브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가장 듣기 싫을 때에도, 내가 가장 불편할 때에도, 내가 순종하기 싫을 때에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회퍼가 한 말을 바꾸어 말하면 참된 은혜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설교고,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 베푸는 세례고, 죄의 고백과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이고, 인격적인 참여와 함께하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이 따르는 은혜, 십자가가 있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은혜,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결코 마음대로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은혜를 얻지 못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무겁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